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하는데 잘못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부수는 거죠. 이건 초림이에요. 초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거, 이것은 재림 때죠. 예, 재림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곧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바꿔서 모르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은 것 같아.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대적 진리 27번째 천국, 즉 왕국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왕국은 이제 뭐 왕국이죠. 천국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왕국이라고도 이렇게 칭호합니다. 자,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이 땅에 세워질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나라죠. 예.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직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또 뭐 가시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가시적이고 또 정치적인 나라예요. 정치적. 왕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통치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랬지. 영적인 나라. 로마서 찾지 마시고요.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나라다 그이죠.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많은 오류를 낳게 되죠. 아직 한국의 많은 목사들은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구분을 못해요. 또 하나 있죠.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제 죽으면 우리 혼이 가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혼이 거기 가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죠. 우리 안에 임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인간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말이죠. 그 자리를 찬탈해서 뺏어버리는, 찬탈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교회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조직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 이 세 가지인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인간들이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을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32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함이라. 예. 그러니까 정사들과 권사들의 일부인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제 오게 되는데, 원래는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제거를 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아담 때부터 이미 다 했는데 실패를 했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천국을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또 모세, 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재판관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그죠? 사울왕을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막 간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정했다가 이제 사울이 죄를 짓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다시 선정하셨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왕국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그 후로부터 쭉 오다가 BC 606년에 바빌론의 포로가 됐죠. 바빌론에. 이게 뭐냐면 왕국에 움직이는 것이죠. 이때까지 역사들. 포로가 되는데 이제 BC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죠. 멸망. 그래서 BC 사실 606년으로부터 이제 전부 이방인의 때가 시작한대. 즉, 이때부터 신정 통치가 끝났어요. 중단됐어요. 중단되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게 됐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질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나라,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한 거죠. 근데 사탄이 그 자리를 뺏어버렸죠. 계속해서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앉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으로 쭉 내려오다가 BC 606년에 바빌론 포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즉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데 사탄의 방해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세우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또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어렵습니까? 네,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났죠. 요한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나타나서 왕의 탄생을 알려줬어요. 자, 마리아에게 이제 너가 임신을 할 성령으로 임신했으니까 이제 그가 이제 영원히 통치한다는 내용을 알려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이제 장성해서 30세부터 실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때 이제 전파된 것이 천국 복음이 이제 전파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랬죠? 먼저 침례인 요한, 그죠? 개혁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왕의 선두주자, 왕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또 누가 전파했습니까? 12 제자 모두가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이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들이 왜? 왕을 거부했죠. 우린 왕이 필요 없다, 그게. 너가 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이 왕국은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연기가.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죠.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거, 이것만 돼 있다가 얘기죠. 왕국이 되려면 천국까지 다 이루어져야 완벽한 왕국이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천국은 말이죠, 태초로부터 현재까지 또 약간의 미래까지 모두 뭐예요? 하나님과 이 사탄의 그러한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는 일마다 사탄이 막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여기 탄생시켜가지고 직접 그분이 와서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잘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잘 모르는 수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도 막 이걸 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쓰러뜨리고 말이죠. 이 왕국을 쓰러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있는 사람을 뭐 죽인다든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막기 위해서도 말이죠, 이 씨를 혼잡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사라를 파라오가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아비멜렉에게도 그러고 뭐 그 후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탄생했을 때도 조세 등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참 나중에 또 동방 박사들이, 동방의 현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목자들도 경배하고, 이 사실을 헤로드 왕이 알아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그때 피신시키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들과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구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하고 왜 못할까요? 사탄에게 밀려서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면 안 하는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귀중한 그 일을 이후에 어쨌든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바쁘게 하던 병들게 하던 무슨 뭐 아직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뭐 하든 관계없이 그냥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그런 것부터 잘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거리 설교나 복음 전파나 전도지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든지 또 그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하면 마귀에게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수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건 완전히 마귀 휘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모조품의 귀재예요. 최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탄의 모조품이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계입니다. 크리스찬돔, 기독교계. 기독교계를 사탄이 움직인다고? 맞아요. 현재 모든 큰 기독교계 있죠. 총회 있는 감리교 총회, 무슨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총회, 예수교인지 뭐 이름도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모든 기독교계를 누가 관장한다? 사탄이 관장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모조품이 말이 기독교계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이 왕국처럼 행세한다 그 얘기죠. 킹덤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했네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계를 마치 킹덤처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들이 받는 것처럼 이들이 기독교계가 행사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기독교계가 영적인 왕국처럼 행사하는 거죠. 왕국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1절로 32절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지금 숨겨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제가 겨자씨 보니까요 깨보다도 작아요. 제가 그 어디에 갖고 있는데 대단히 작아요. 이렇게 작지만은 모든 씨 중에서도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원래 이
겨자가 푸성기거든요. 배추나 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푸성기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커졌다 그 얘기죠.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만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극기에 어떻게 됐냐면 나무가 되어버려요. 나무로 변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푸성기가. 그럼 너무 나무가 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의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새들이 뭡니까? 마귀들이죠. 여기서 나무가 뭐예요?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귀와 연관된 교회. 마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기독교계. 여러분 요새 기독교계가 얼마나 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 한 교회가 말이죠. 자기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60만 명이랬다 100만 명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 청주에도 말이죠. 4,000명, 5,000명 또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많고 대단히 커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 가운데 도덕이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것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왜? 사람들이 바쁘니까 적절한 시간 내에 와서 예배 드리고 편리하게 죄 첫날을 써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계가 일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12절. 침례인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천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그걸 뺏어버린다. 누가 뺏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죠. 예? 천국을 어떻게 해요? 폭력으로 탈취한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이라 실질을 뺏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넌 왕 아니야. 왕은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실 거야. 이러면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강력하게 폭력을 쓰는 거죠.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실제 죽였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강제로 자기들이 탈취한다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다. 사탄이 누굴 썼어요? 이방인들을 썼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썼나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를 사탄이 썼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야, 네가 진짜 왕국이야. 저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 바알세불의 자녀니까 저거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벌 줘야 된다.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나머지 너희들이 다 이렇게 세상을 관리해라. 사탄이 그렇게 꼬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훌륭한 교회다. 네가 정통 교단이다. 정통 장로교 장자 교단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한 번 전하지 않고 현재 자기 교인들도 모두 그 교인들에게도 복음 안 전하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사탄에 휘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기독교계 형성해 크리스찬동 큰 나무를 형성해가지고 큰 교회가 돼가지고 온갖 마귀들이 거기 안에 들끓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쑥대밭이 됐죠, 천국이.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세우려고 그러는데도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탄의 방해가 심한 것이냐 그 얘기죠. 심한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는데 수천 년간 오면서 4,00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로 안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신비들이 많이 나오죠. 이건 뭐 우리가 별도로 마태복음 공부할 때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비유가 12가지가 나오죠. 네, 1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가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에. 그죠? 뭐냐 하면 첫째는 씨 뿌리는 자. 두 번째는 독보리. 세 번째는 겨자씨. 우리 아까 읽었던 거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넷째는 누룩에 관한 거. 다섯째는 보물. 여섯째는 진주. 일곱째는 바다에 던져진 그물. 이제 물고기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 내용이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 8번째 어린아이. 이게 마태복음 18장 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포도원 주인. 거기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 여기 나오죠. 예,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왕의 혼인잔치. 이건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11번째 열처녀에 관해서 나오죠. 예. 이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마지막에 12번째 달란트의 비유.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천국이 감춰졌으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이거를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왜냐? 주님께서 안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알려주지만 이 사람들이 알려줄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전부 멸망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 많이 있지만 요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만 한번 보죠. 1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나가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뭐예요? 마귀들이죠. 사탄의 종들, 마귀들.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게 뭐야?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5절에 보면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이게 뭐예요? 복음도 듣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시련과 구원은 받았지만 시련과 박해, 환난 때문에 실족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7절에 보면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이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뭐 세상 염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또 재물의 미혹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얘기죠.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현재 이게 천국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니까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여러분도 알도록 되어 있고 제자들도 알도록 되어 있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고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아도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그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건 이제 초점은 왕국이지만 요 씨 뿌리는 것은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24절에 보세요. 13장 24절.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 뭐예요? 왕국의 자녀들이에요. 밭은 뭐예요? 세상이죠.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원수가 뭐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이 독보리는 뭐예요? 악한 자의 자녀들이 악한 자의 자녀들 뿌리고 가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 독보리도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쭉 해서 어떻게 하고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두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을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독보리 악한 자녀들이죠.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가라지라고 이렇게 나.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는 일반 곡식하고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독보리는 이게 이 곡식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못해. 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려다 다른 것까지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놔둬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불살라 버리시겠다.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들은 어떻게 개신교회들 이런 일반 기독교 교회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무슨 일이라든지 무슨 기타 다른 짐승들이 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꽉 차 있다 그 얘기죠. 독보리도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알아채리지 못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겨자씨죠. 여기 31절에 보면 아까 읽은 거예요.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왜? 천국이 감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이 깃들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거를 신천지라든지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게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가
큰 교회요, 마귀와 결탁된 교회들, 그리고 새들은 마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크리스찬 도움을 얘기하는,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비대해진 기독교계에 마귀들이 득실득실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전부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누룩이죠. 거기 3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여인, 이 교회가 아닙니다. 처녀가 아니에요. 여인이지. 이 창녀예요. 창녀. 여인이 가져다가 가로 세 말에 한 말하고 5리터죠. 가로 서말에 숨겨놓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 누룩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누룩이 확 확산되면 복음이 확산되는 것으로 얘기해요. 이 누룩은 뭐예요? 거짓 교리, 또 무슨 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 그것을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제사 때도 누룩을 다 빼죠. 빵에서 딱 한 번을, 오순절 때만 제외하고 전부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WCC라든지 교회협의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교회 일치운동,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누룩은 잘못된 것이다. 거짓 교리다. 거짓 교리가 기독교 내에 확산이 돼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이렇게 믿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천국이 가려졌는데 신비가 뭐냐면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진주죠. 여기 다섯 번째, 보물. 여기 44절 보세요.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보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은 뭐예요? 세상이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보물이라고 얘기죠. 주님이 찾는다고 얘기죠.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세상 교회는 모르죠? 이스라엘 회복을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감춰진 상태에서.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 진주죠. 여기 45절에 또 천국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진주가 뭐예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 유기체인 진주, 찾는 상인과 같다. 상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피를 다 흘리고 자기 생명을 다 주어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리스도인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계에 있는 목사들은 엉뚱한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감춰져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바다에 던져진 그물이죠. 여기 47절.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으기 위해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으니, 그물,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으로 끌어 놓고 앉아서 좋은 것, 의인이죠. 그것은 그러지도 않고 나쁜 것, 악인들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대환란 끝에 그렇게 한다. 그 끝은 대환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고 얘기죠. 나머지는. 자, 천국에 지금 감춰져 있는데 이 신비라고 얘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2가지를.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마태복음 13장 것만 찾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건 다 알아요. 어린아이 이제 구원을 위해서 대환란 때 어린아이에게 잘해요. 포도원 주인, 그 다음에 왕의 혼인잔치,
열처냐 우리 배웠죠? 예,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모두가 이런 비유들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춰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죠?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게 하나님 나라는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땠어요? 감추어져 있다. 그 사람들이 몰라요. 천국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대환란, 여기 7년 대환란이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언제요? 환란 끝날 때쯤.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왕국을 건설하시죠. 이때까지 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이때 이제 왕국을 건설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이 산상설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때 천년왕국 때 헌법이라고 그랬죠. 예, 이때 지킬 것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주의 창조로부터 멸망 그리고 그 영원 세계까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좀 더 이제 마태복음 공부할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천국이 감춰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수요 기도회에도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천국을 원하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면 이제 머지않아 이 왕국이 새로 건설되어서 천년왕국으로서 완벽한 왕국이 건설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계, 이 기독교계는 사탄이 마치 신실한 교회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짓 가짜 모조품들입니다. 이 모조품 교회들이 오히려 득실되고 더 정통인 것처럼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 저희가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